신년 들어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중심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1월 29일 1월 마지막째 주일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을 함께 읽으면서 은사에 대해서 오늘 주일날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까지를 은사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듯이. 자, 그러면은 왜 은사장이 그 시대에 쓰여지게 되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점을 갖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선생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세워진 개척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 아주 유능했던 목회자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대로 고린도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 아닙니까? 고린도 항 맞은편에 로마라는 그 신흥 아주 거대한 나라가 있었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왕성했고, 무역이 왕성하다 보니까 자연히 경제적인 생활이 굉장히 풍요한 지역이 고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점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거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누구든지 그 사람 몸속에 혈액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은 빈혈이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경제적인 우리가 불안기를 맞으면은 아주 불편한 게 너무 많지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거, 풍요하다는 것은 정말로 어떤 모로든 좋은 거지만은 분명한 것은 신앙이 뒷받침 밑받침되지 않으면은 인간은 약속이 난 듯이 100% 더러워진다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여러분이나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부유층이나 로마 사람들은 하는 일이 없고, 왜? 먹고 살 일이 아주 좋으니까. 힘든 노동일들은 전쟁터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시켜서 일을 하고, 일을 시켰고, 그래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유흥가에서 노닥거리고, 또 낮에는 스포츠 그런 걸 즐기고, 저녁에는 아주 그냥 아주 먹었다가 어떤 기록에 보니까 너무 배가 부르니까 그걸 화장실에 토해내고 나서 다시 또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은 뭐냐, 남녀 상관이 음란한 성적 파티를 즐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나 주변 도시나 또 이런 고린도 도시까지 뭐가 있었느냐, 성적으로 굉장히 어떤 문란한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게다가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는 기록에 의하면 동성애가 그야말로 유행을 해서 그 동성애가 하나의 문화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터부시한다든지. 자, 그런 점은 지금 우리나라도 언젠가부터 이런 뭡니까, 마약류나 또 그 인권 하면서 동성애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회에서까지 인권 하면서 성평등을 주장하는 이런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남녀간의 이 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의 은혜지만은 이 성이 타락하면은 한 시대가 더러워지고 막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의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이 국민적인 윤리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야 했는데, 목회자들 중에는 요즘에는요 동성애를 이렇게 찬송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이 묘한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바울 선생이 고린도 12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은사가 넘치는 교회라, 은사가 많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문제는 쉽게 말해서 열심히 저녁 내 방언하고 철회하고 이런 사람들이 파벌을 만든다든지 아볼로파, 개바파를 만들고,
또 게다가 뭐가 있습니까? 엘리트 주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긴 것보다 업수 여긴다든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고린도 도시가 아까 언급한 대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하고 이런 게 못된 행위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으로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할 교회였는데, 문제는 세상적인 음란의 그런 바람의 풍토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바울 선생의 그러한 문제들을 안타까우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우리는 그걸 목회서신서라고 하거든요. 즉 목회서신이라는 말은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 목회 지침서를 목회서신서라고 하거든요. 신약 성경이 여러분 다 해서 27권 아니겠습니까? 그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 선생이 쓴 편지서, 곧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바울 선생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의 기초를 닦아준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바울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대속주니까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지만, 바울 선생은 초대교회나 우리 기독교에 절대로 필요한 교리의 기초를 닦아준 아주 위대한 그런 분이죠. 자,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12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은사 중에 이 방언 은사는요, 옛날이나 지금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 두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편견은 방언의 은사는 초대 교회 때나 필요하고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지도 않는 쓸데없는 은사라면서 방언을 아주 폄하하고 멸시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로 전해 들은 말인데요. 서울의 통합적 큰 교회 부목사님이 모임에서 했던 말인데, 그 담임 목사님에게 어느 날 그 교회 권사님이 상담을 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우리 딸이 이번에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생색을 내면서 정색을 하면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권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정신병원에 그런 경우는 데리고 가야 한다고. 이랬다는 거죠. 즉 방언하는 이 사람을 정상적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방언 기도를 못하며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극단적으로 사람을 매도한다는 거예요. 방언도 못하며 걔도 방언하는데 어떤 기도원가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눠보면, 방언은 초대 교회 때나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터부시하고 말한다면은, 둘째는 뭐가 있느냐?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며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보다 14장을 집중해서 읽어보면은 이런 문제가 될 턱도 없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은사라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5장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인격으로 열리는 성령의 열매장이 있다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은사와 열매를 합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한다. 자,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 속사람인 인격, 첫째는 인격, 그 다음에 속사람의 성품이 뭘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령의 열매가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이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 나 스스로 긴 세월의 시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절제된 내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첫째는 은사도 그러고 열매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가장 높은 단계의 열매, 절제 열매까지 열리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글자 그대로 기프트. 우리가 어디 가면은, 공항 같은 데 가면은 기프트 샵. 그러니까 이 선물을 파는 가게란 말인데,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것인데,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사는 내가 이게 필요하고 이걸 달라고 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랍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이 합당한 것으로 나는 너한테 이걸 주면 좋겠어. 쉽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선물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던가요? 예나 지금이나 성령님, 하나님의 그런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은사를 말씀해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 애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다르게 제가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자, 제 아내 우리 사모는 신방을 가면은요, 그 집에 그 갓난아이가 있을 때 아이를 안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나도 그 인정이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집 갓난아이를 이렇게 사모가 이렇게 안아주면은 아이가 그 영으로서 사모에게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싸웠다더니 그 모든 것을 아이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은사에 대한 상식이 없던 옛날에는요, 그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은사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은사가 굉장히 많겠다 하는 걸 제가 깨달았다는 거. 그래 오래전에 어떤 그 목회자 가정에서 전도사 때 같아요. 여러 사람이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겨우 한 3살 됐나 그랬는데 아이가 장난치고 이렇게 놀다가 얘가 갑자기 아프다면서 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막 물고 나뒹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젊은 부부가 얘도 처음 낳고 아무런 경험도 없는 그런 이 나이였는데 얼마나 그 부모가 젊은 부부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같이 갔었던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아이를 보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의 머리에 손으로 얹고 방언기도를 막 그렇게 하고 그러더니 한참 하니까 어떤 뭐가 있었냐면은 아이의 열이 내려가고 아무리 없는 것처럼 다시 어른들이 식사할 때 놀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걸 보면은 참 제가 그걸 좀 부러웠거든요. 참 저런 은사가 좋다. 부러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를 지금도 좋아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편이지만은 그러나 내게는 어떤 뚜렷한 은사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 전하는 그 은사지만요.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은 내가 원한다고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누구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 자, 우리가 30년 전에 나주에서 강주로 우리가 교회를 옮겨왔을 때 그때는 뭐가 있냐면은 그때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비가 오더니 눈이 오더니 날이면 날마다 무등산으로 올라가서 제가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막 그때는 계속 기도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무등산 다닐 때에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이 교회도 작년부가 아주 부흥을 했고 여러 일꾼들이 아주 많았다는 걸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끄럽게 간증할 것은 이게 있습니다. 이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산에 다니면서 산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신령한 체험과 은혜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거친 야생마 같은 성품들이 다듬어지고 고쳐지지 않으면은 별 수 없이 그때는 몰랐죠. 별 수 없이 뭐가 있느냐. 고난 세례를 받는 광야 단계가 그 사람에게 길었다. 이걸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품이 없는 사람, 성결머리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 준비하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끝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이 있더란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제가 예를 들면 거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이 그렇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혈기라든가. 그러니까
막 혈기가 났을 거 가서 멱살을 잡아야 하고 거친 말로 요구를 해야 하고 이건 브레이크가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내 경우는 옛날을 보면은요. 우리가 같은 노예에서도 경우에 어긋난다든지 그러면은요. 막 퍼붓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거의 귀신이 들렸다 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병적이었구나.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제가 인생 선배로서 목회자가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고생을 덜하고 평탄한 삶을 잘 살려면은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이는 신령한 은사, 안경들이 여러분에게 착용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거친 야생 같은 성품이 이거 안 다듬어지면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그렇게 잘 보여. 너무 잘 보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한 분이신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만났던 어떤 권사님은 목포에서 우리가 만났던 어른인데 이 권사님은 이분은 그저 뭐라고 할까 속된 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유치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분이었는데 그런데 아주 성실한 그런 어른들이었죠. 장로님하고.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그 권사님의 아들 셋, 딸 넷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괜찮다는 큰아들이 목포 어떤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도중에 갑자기 이 사람이 아들이 또라이가 돼버린 거예요. 응? 갑자기 인지 능력이 없어지고 사고하는 판단력이 없어져서 완전히 사람이 멍청이가 돼버린 거죠. 그걸 바라보는 부모된 권사님이 얼마나 이간장이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고 인물도 좋고 제일 잘 나가는 큰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병원에 가도 뭐가 없으니까 고쳐다 날마다 밤마다 아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줄줄줄 읽는 거예요. 전혀 이 공부를 해본 역사가 없는데 뿐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 경상북도 어떤 그 시골의 기도원에서 올라왔다는 30대 중반의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 역시 뭐가 있느냐. 기도하다가 신기한 은사를 받았는데 다른 전도사님들이 시부리의 시간 되면은 낑낑댔었죠. 뭐 잘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도 기억한 것은 그분은요. 히브리어를 줄줄 읽어.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은 그 전도사님이 히브리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은사로서 그렇게 히브리어를 성경을 읽더라는 것이죠. 자, 그뿐 아니라 4절 말씀부터 읽노라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라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그 다음에 뭐죠? 유익하게 하려 하시며 그렇다면 뭘 유익하게 하려 한다냐 하면은 몸 대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건 참 좋은 것이지만 위험한 건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내게 준 은사를 가지고 참고적으로 돈 잘 버는 은사도 있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유익이나 자기 자랑을 삼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의 끝인 종말이 아름답지 못할 뿐더러 그런 사람의 가정은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바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자랑을 삼거나 자기의 유익을 삼는데 결말이 얼마나 나쁜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은사를 통해서 보았었거든요. 특히나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점쟁이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은 정말로 좋아요. 저는 은사를 사모한다고 그랬죠. 은사는 정말로.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최종 판단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문제는 기도받으러 갈 때 복채를 의뢰껏 요구를 한다든지, 점쟁이가 점을 보아주는 것처럼 그런 행동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내 어떤 유익을 삼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또 하나는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인가요? 거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거, 교회는 장로가 둘입니다. 이거 본문의 장로는 하나지만은 교회 대표자인 장로가 있고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가 있는데, 자,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는 목사를 보고 장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나 했지 않습니까? 이뿐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나를, 우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을 우리는 분명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분들을 존경. 그러나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직분이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존경해야 할 필요도 없거니와, 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목사니까 너희들은 나를 잘 대접해야 해.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목사인 나를 존경해.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요, 보면은 목회자라고 하지만 서리 집사만 또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는요, 야고보 3장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목포에서 이 노예가 있어가지고 노예가 끝나고 영광으로 제가 올 때요, 고속도로가 아닌 시골 그 풍치를 즐긴다면서 안 가본 그 지방도로로 제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내비를 켰었죠. 그래서 내비 아가씨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처음 길이니까 가다 보니까 이 내비가 어디로 인도해? 산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 한참 이 산길을 가다 보니까 물론 그래도 차도야. 그런데 나중에는 뭐가 있었냐? 더 이상 길이 없어져 있고 앞에가 무덤이 하나 있는데 내비가 뭐라고 하냐면은 분명 앞에는 길이 없고 무덤이 하나 있는데도 왼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내비가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작은 사건으로 깨달은 것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잘못된 자기 편견된 지식으로 잘못된 길로 양들을 이끌어 간다면은 그게 얼마나 큰 심판을 불러오겠다.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또 하나는 주의 종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를 지도하는 사람들. 섬기라고 말씀했지만은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 들어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은 예수도 적당히 잘 믿으려야지, 너무 잘 믿으려 그렇게 뛰다가 우리 주변에서 구원파로 가는 사람, 신천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그런 분들이 신천지로 가지, 흐지부자 흐리멍텅한 사람은요 신천지로 가는 경우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 잘 믿으려고 했고 주의 종을 너무너무 잘 섬기려 했다가 이상한 그런 이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 주변에 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외에는요 항상 적당한 관계, 적당히 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에 저는 좋다고 그걸 봅니다.
이걸 물론 반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게다가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만큼, 교회가 중요한 만큼 내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 목사님이 중요한 것만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목사님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만 중요하고 교회만 중요하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쪽 이끌어간 문제가 있어. 자, 그 다음에 12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구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처럼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더 채워져야 할 생명의 은사, 에너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데, 모든 은사 중에서도 최고 성령의 열매에서도 으뜸되는 열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은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하더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사랑의 은사는 은사 중에 은사이기 때문에 단연 최고의 은사라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의 이 은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은사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은 시작부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은사, 저런 은사, 심지어는 천사 같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소리만 나고 울리는 꽹거리 같다는 말에 솔직히 그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주눅들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면은 고린도 교인들도 그걸 사모하고 우리도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하던 모든 은사들이 다 없어지지만은 마지막까지는 남는 은사, 열매가 하나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사랑하는 거.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잘 읽되 이 성경의 맥이나 구조를 잘 알아서 우리 신앙에 잘 적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두에서 아까 말했지만 은사에 관한 것은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를 몇 번만 잘 읽어보면은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도 어떤 유명하다는 신학자나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방언은 아까 말한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 터부시하고 방언을 불필요하다든지, 또는 반대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든지, 또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끝이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정말로 멋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것, 그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부분적으로 모든 은사, 이것이 다 폐해진다는 말씀인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은 정말로 좋은 건데 사랑에도요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서 내가 누구를 무조건 도와준다. 나는 저렇게 불쌍한 사람 그냥 못 봐준다고. 그러면서 어떤 진리의 기준이 없음에 자꾸 베풀어 준다. 그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부모가 자녀를 다 아끼고 사랑하지만은 그냥 맹목적으로 내 아이니까 그냥 오냐 한다면 기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는 언제나 성경적 진리는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점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원칙적인 기준이 없이 그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고 귀하다고 오냐 자식을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자식은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만은 결국은 부모에게 나중에는 불효하는 나쁜 자식, 더 나쁘게 망나니 자식으로 그 부모가 그것을 어렸을 때 길러간다는 것이죠. 반면 옛날에 우리 시대는 부모 사랑은 없었지만 법이라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지금은 부모 사랑은 집집마다 끔찍할 정도라지만 진리의 기준점이 모여졌고 그저 내 자식이니까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은 뭐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분명한 기준점 없이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돕더라도 자칫 나의 그 베품을 받는 그 사람도 본의 아니게 뭐라는 거예요? 거지근성을 길어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못 봐. 그래서 나는 볼 때마다 뭘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지만은 기준점이 없이 도와주면은 그 사람을 본의 아니게 거지근성을 키워준다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옛날부터 자식을 그래서 뭐라고 하면 어른들이 자식을 키우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식을 맡겨놓으면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집에서 그런 경우를 잠깐 보지만은 조부모들의 특징이 뭔가 보편적으로 이건 다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거의 다 해주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사랑은 아무리 자식이 귀엽고 예뻐도 안 되는 거 절대로 안 된다고 단칼에 잘라줘야만이 진짜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저는 나무를 키우는 걸 못해요. 내 아는 어떤 목사님 나무를 그렇게 잘 키워. 근데 보면은 막 나무를 잘라버려. 가지를 잘라버려. 그러니까 나도 그 흉내 낸다고 앞에 장미꽃을 잘랐더니 엉뚱하게 다 잘라버렸더라.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사랑은 아무리 귀엽고 예뻐도 안 된 건 절대로 안 된다고 잘라줘야만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인격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을 뭐라고 했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다음에 뭐죠? 모든 걸 견디니라고 그랬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상대를 내가 신뢰한다는 말이고 나를 상대에게 맡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난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보다는 지금 내 손에 어떤 좋은 것이 생겼을 때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지금 내가 사랑한다는 거죠. 같은 말이겠지만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이럴 때 누구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런 생각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며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귀한 것이라도 그에게 의탁하고 싶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서 어찌 보면 진짜 미묘한 갈등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지금의 자 이렇게 말하고 끝냅시다. 지금 내 곁에서 내 아내가 지금 잠들어 있는데 옛날 내가 젊었을 때 첫사랑 여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런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은 맡기는 것이 된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렵습니까? 왜냐? 사랑은 관념이 아니고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은 심각하고 좋은 거예요. 심각하고 좋은 거. 그 다음에 모든 걸 바란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란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동지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사랑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그래서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은 꿈이 같아요. 내가 꿈이 같아요. 아무리 사랑해 꿈이 같지 않으면요
우리가 결혼식장에도 가보지만은 젊은 동남 동료 청춘들이 아무리 불타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그야말로 세계 멋진 결혼식을 했다 할지라도 이 꿈이 동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장거리 인생 여행은 모두가 중간에서 끝나더라는 거죠. 꿈이 같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라고 해요? 함께 참으며 함께 견딘다는 것은 꿈이 같고 목적이 같은 거.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은 이건 좀 부끄러운 간증이죠. 내 본성이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고 사무적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근데 또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알면서도. 그냥 그러나면은 일부러 하면은 일부러도 무든 하죠. 그런데도 내가 항상 사모하는 게 있어. 내 속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것. 언젠가 이 세상을 내가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성령께서 나 박 목사를 덮고 채우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때는 위선적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나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듬어주고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아주 미흡하니까 이게 안 되죠. 이건 내 굉장히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놓고 저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되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먹고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 하나님께 나를 덮으시고 내 빈 심령을 채우셔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의 사람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